자, 오늘 제목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아니라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일단 말씀을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렇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각 시대별로 그리고 각 사람의 상황별로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연륜과 시즌에 맞는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철이의 시즌에 요구되는 믿음이 있고 또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 요구하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우리 철이 나이에 요구되는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혹이라고 말하는 나이가 몇 살이죠? 불혹? 40살부터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혹이 무슨 뜻이죠? 세상이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지금 40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40대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말들은 다 상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불혹이란 말도 있지만 늦바람이 무섭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 보면 절대 그 불혹의 나이에 유혹을 받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나이에 또 맞는 또 요구되는 믿음이 또 있겠지요. 고3의 나이에는 어떤 믿음이 요구되어지나요? 여러분들 주로 도전받는 믿음은 뭐예요? 상황은? 고3에 나중에 목장 때 얘기합시다. 오늘은 자녀 요새 목사님이 좋게 얘기하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네. 조용히 할 거죠? 조용히 잘 있을 거죠? 예배 시간에? 그래요. 잘 있어요. 오케이. 목사님한테 요구되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제발 목사님 안에 있는 봉인이 해제되지 않도록. 이건 농담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이제.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붙던 시기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도대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무엇이었고 그들이 추구하던 신앙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아까 제목으로 다시 가야겠군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그래,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 예수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오타입니다.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쳐보세요. 그럼 네이버에서 그 바이블 키워드, 교회 용어 사전 이런 거에서 쫙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이렇게 네이버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도 있어요. 헤로디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가 아니라 헤로디아노스. 무슨 뜻이라고요? 헤로디아노스가? 헤롯의 추종자들이야. 그때 당시에 헤롯을 추종하던 헤롯의 파에 있던 사람들을 헤로디아노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스가 어디에 속한 사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헤로디아노스는 헤롯의 추종자들이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배그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배그를 추종하는 사람, 배틀그라운드노스? 그라운디아노스? 피파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피파충? 그런 거군요, 노스가. 그런 거였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음란함에 가득 차여서 음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 좀 심하지 않아요? 준성이 한번 얘기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죠? PC방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PC방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PC아노스? PC노스? 하여튼 뭔가에 따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티아노스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름을 누가 붙여줬을까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이런 거 하잖아요. 연예인들 자기들 인사할 때 우리는 블랙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전 잘 모르지만 이름들을 잘 까먹었지만 소녀시대 이후로 걸그룹이 잘 몰라서 하여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이름에 자기들이 그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누가 붙여줬을까요? 그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러면 이 이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누구죠? 사실은 이 이름은요, 교회 안에서 붙인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 크리스티아노스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좀 경멸이 들어있는 의미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예수쟁이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죠. 군대에서 뭐라 그러죠? 야, 집합해. 그럼 뭐라고 집합? 좋게 집합 안 시켜요. 야, 기독교 환자 집합해.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환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환자에 우리가 이름 붙인 거 아니잖아요.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죠? 기독교 환자라 그러잖아요. 예배에 나갈 때, 야, 기독교 환자들 집합해. 그래서 예배에 보내줘요. 환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가서 모여서 그래도 그 욕을 먹으면서 우리는 기꺼이 예배를 드리러 갔었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불러도, 그래, 난 기독교 환자야. 그래, 난 예수님한테 미쳤어. 난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남이 붙여줬지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내부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외부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지금처럼 그냥 교회 좀 다닌다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충성을, 그때 당시의 도전은 이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관장하는 그 지역을 보호하는
마스코트 같은 그 보호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같이 섬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지역에 사는데 그 신을 안 섬기면 어떻게 할까요? 핍박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크리스찬을 핍박했죠. 왜냐하면 자기네한테서 다른 종교라고 이제 떨어져 나간 거라고, 그리고 자기한테로 다시 돌아오라고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한테도 핍박받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각 지역에 흩어져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다 흩어졌잖아요. 각 지역으로. 그렇죠?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그거 잡으러, 그 사람들 잡으러 간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잡으러 가던 도중에 다맥색이라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에 각 흩어져서 사는 그 지역의 지역신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분은 오는 핍박.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에서 이제 로마 황제를 섬겨라, 아니면 로마의 신을 섬겨라, 이런 도전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도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충성을 그것에 순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요, 자신의 신앙과 충성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왜 사람들이 핍박했을까요? 보잘것 없었다면, 지들끼리 모여서 뭐 저러다 말겠지 하고 보잘것 없었다면 로마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들을 핍박할 필요도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핍박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역에서도 핍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힘이 없고 미미했다라면 핍박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정부 차원에서 핍박을 해야 할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공동체가 모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강력했으면 로마라는 나라가 그들을 핍박해야만 했고, 유대인들의 종교가, 유대교가 핍박해야만 했고, 그들의 지역이 그들을 핍박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다면, 빌빌거렸다면 핍박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럼 역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도전받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을 저대로 놔뒀다간 안 되겠는 걸, 이 지역의 모든 상권과 이 지역의 모든 가치관이 다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데 안 되겠어. 저들을 핍박해야겠어. 라는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쟤네들 이빨 빠진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야. 그림 호랑이. 모양은 호랑인데 그림 속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럴싸하지만 내버려도 돼. 쟤네들 무시해도 돼. 쟤네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지들 스스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건드릴 필요도 없어. 무시해.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핵심을 이미 벌써 여러분들 간파했죠? 예.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지역에서 막 경계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신앙의 힘을 행사하며 조직을 뒤엎고 지역사회를 뒤엎고 신앙으로 그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고 다니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나 대학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문화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래서 동아리에서 기독교인은 사양합니다라고 슬로건을 내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우리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냥 대학에 들어가서 그 동아리에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흐지부지 신앙이 다 그런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친척분이
저보고 오늘은 특별히 친목교회 어른들이 모이는 날이니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보고 안 된다고, 제가 고3 때였거든요.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야, 나도 집사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도 집사인데 교회 빠지고 친목교회 왔잖아. 친척이라서. 근데 너는 고3이 뭐 잘났다고 교회를 가. 빠지려면 빠질 것이지.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분은 장로가 되셨어요, 지금도. 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헌금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고맙지만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의미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관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야,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뭘 그렇게 유별을 떨어? 교회 다녀도 다 이렇게 해도 돼. 아, 쟤도 저렇게 사는데. 아, 집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심지어는 목사님도 뭐 저렇게 사는데. 제발 저는 그런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교회는 주일날 한번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다 한 거고, 종교 행사 다 했고, 이제 삶 속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학교 다니고 있고, 그렇게 유치원 다니고 있고, 그렇게 친구들 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삶에 돌아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초등학생용. 고등학생은 예배 시간에는 와서 앉아있고 밥 먹을 때는 그저 창피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나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밝혀요? 아니면 전문 용어로 쪽팔려서 기도하는 것도 몰래 해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그냥 크리스찬 아닌 척,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아동 보고 똑같이 PC방에서 순화합시다. 죽치고 앉아있고. 됐죠? 똑같이 부모에게 대들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까? 청년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줄까요? 똑같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쁘고 돈 많고 신앙이 없어도 그냥 그런 가치관으로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 많은 여자. 좀 더 저 리얼하게 못 갈까요? 또 부모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공부, 대학이 최고야. 그래서 모든 자녀들의 교육을 세상과 똑같이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의 충성과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완전히 바꾼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세상도 따르고 교회도 나와서 적당히 여기에 한 발 저기에 한 발 있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 작은 예수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양과 염소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라고.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만 염소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만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산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만 나와서 그냥 교인으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정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편에 설 수 있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로서 그렇게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서게 될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로 뒤엎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한쪽 발만 슬쩍 교회에다가 넣어놓고 그저 구원받기를 혹시 알아 하면서 걸쳐놓는, 숟가락 하나 걸쳐놓는 그런 교인은 아닌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가장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진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입니다. 선유하고 지우만 둘이서 안 읽었으니까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유하고 지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예배가 지겹지 않아요? 찬양이 지겹지 않아요?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짜증나게 또 가자 그러냐고, 난 잠자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친구들 학교에서 대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해요? 잘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안 읽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시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만 빼고 다 했군요. 네, 자녀는 예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대표적인,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에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진짜 그 삶을 돌이킨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나의 고행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이 받는 저주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까 말했던 그 축복 말고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성경 전체에 나오는 축복을 다 얘기해 준다면 며칠을 해야겠죠. 네. 자, 비그리스도인이 받는 저주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뭘까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그 죽음 다음에 모든 죄인이 들어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곳에 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무도 이곳에 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봐야 알아요. 어떤 곳인지는. 그죠? 근데 알고 싶지 않죠? 아, 이곳이 그런 곳이구나 알면 이미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게 아까 말했던 염소들이 받는 저주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의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 영원한 불 속이 있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불못이겠지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다고요?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함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졸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악마를, 악한 영의 세력을 그 불못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집어 던져버리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딴눈 팔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니, 이로 너무 셌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이건 틀렸어요. 자, 15절 다시 선포하셨다. 그 다음에 때가 찼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 오타예요. 제가 성경에서 갖다 붙이기 하는데 거기서 잘못 붙였어요. 이런 실수를. 자,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모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돌이킨다는 것입니까?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데 뭘 돌이키라는 거야? 난 죄인이 아닌데 뭘 돌이키라는 거야?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첫째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라는 그 설교할 때에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니, 지금은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이게 거룩한 교환이라고 신학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교환된 거예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죄인이 아니라면 돌이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는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창피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밖에서 밥 먹을 때도 누가 볼까봐 그 창피해하는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창피해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라는 거 손드는 게, 뭘 눈치 봐요. 옆 사람이 안 들면 그냥 아, 쟤는 못 깨달았구나, 나는 깨달았는데, 그리고 딱 자신 있게 손들면 되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뭐 자신이 없어요.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성민아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 이 안에 타락한 죄가 있는 거 아직 못 느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개한다,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활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어떠한 비난과 조롱이 온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과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 받는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상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직접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이 세상의 죄를 따라가지 않는,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을 포기했다라면 지금은 너무 편하고 부요해서 탐욕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부요함을 얻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그때 당시의 믿음처럼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